2026년 7월 28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슬라임 찬양 반주기 성령이 너희에게 강아지들을 보면 제 신앙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5시 반부터 좀 저기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탁 납작 엎드려서 대기하고 있어. 응? 그 짐승들이나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잘 준비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하잖아. 응? 뭐 이제 쉽고 그러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만물이나 짐승들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신앙의 자세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처음 예수 믿을 때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신자밖에 안 된다. 성도가 되기가 그만치 힘든데 보니까 저 강아지들이 성도 같아. 내가 신자 같고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살 것이고, 사람 눈치 보고 형식적인 자는 예배 땡 하면은 예배 드리는 거지. 잘 기억하시고, 성령의 열매, 그래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고, 흠없고 튀었고 저먹고 튀었고 거룩한 성도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인내와 자비함 양성 정성과 원효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정성과 원효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아멘.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요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일어난 능력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이 불타는 교회 공정의 불꽃나네. 마음 다하여 주의 영광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여기서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님이 임하시면 여기가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일어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에 마음 다하여 주의 영광이세. 우리 마음 불타네. 그리쳐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돼야 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와서 저기서 교회를 보는데 교회가 불이 타는 교회가 돼야 돼. 아멘. 그 불이 난 줄 알고 물동이 들고 쫓아오도록 만들어야 돼. 알았어? 성령이 없는 교회는 쓸모가 없어. 쓸모가. 잘 깨달으시고 내가 먼저 성령을 받고
내 옆에 형제에게 성령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말이 하지만 그것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퍼져야 돼. 그런 교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잘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옛부터 도움되시고 말씀 호세아 4장 19절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이 더러운 영을 받지 않도록 미혹의 영을 받아서 혼미한 자가 되지 마세요. 혼미한 자들. 결국은 성령이 없는 자들은 거짓된 삶을 살고 혼미하게 살아. 혼미하게.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자, 우리 4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자기 성경 보고 읽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성경을 읽고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걸 지금 어저께 얘기한 바람이 르아으라겠잖아. 르아으 자라르 르아으 에트 카나프 피시 제바. 이걸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이대로면 잘 들으세요. 귀신의 영이 마귀의 영이 그 바람으로 그 날개로 했듯이 그 모퉁이까지 그를 쌌다 이 말이야. 에? 이게 귀신의 영으로 확 뒤집어 쓴 자들은 쌌나니 그들이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지만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악을 행하면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만 그거는 결국은 심판 때 가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읽어볼까요? 그러면 반대로 해석해 볼까요? 쉽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온몸을 성령이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결국은 성령께서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보호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되겠죠. 세상에서 육체적, 도덕적, 사회적 이게 이제 습관도 있고 한데 저도 오늘 말씀을 이걸 지금 7장을 읽다 보니까 보통 습관, 관습, 도덕적, 종교적 뭐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 단어가 보니까 육체적, 도덕적, 사회적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 윤리가 잘 돼야죠. 도덕적으로 사람이 잘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지금까지 제가 원어를 이렇게 보면서도 보통 도덕적, 법적 이런 거거든요. 종교적. 근데 육체적, 도덕적, 사회적이라는 걸 딱 지목하면서 그게 악을 행한다 이 말이요. 육체로도 자기 육체도 죄를 진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짓고 사회에서도 짓고 그래 잘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 갖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건 거룩하게 될 거죠. 그러니까 먼저 육체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이 돼서 산 제사를 드리도록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흠이 없어요. 7장에 또 가서 얘기를 해주겠지만 자 이게 지금 어제 이 거짓 영, 미혹의 영, 이 귀신의 영, 그 마귀의 영을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령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에서 그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라기서 방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뭐 목사가 설교로 가르쳐서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5년 동안 목사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좀 어찌 보면 교만할지 모르지만 이 교도소에 방에 이 스피커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날에는 불교 예불도 나오고 기독교 목사 설교도 나오고 천주교도 이렇게 한 번씩 그걸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 선을 띄어놔 버려요. 이게 뭐, 왜 그냥 뭐, 우리가, 저는 다 띄워버려요. 목사 설교도 그거 나오는 거 그렇게 뭐 듣질 않으니까. 그 시간에 형제들에게 전부 성경 보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올 때 취침하기 직전에 이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이부자락 피고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들을 시간이 없어요. 듣지도. 그리고 뭐 들어봐야 뭐, 복 받은 거, 뭐 복을 받을 거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보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나오니까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하는 자들을 보니까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첫째로 성령으로 방언하는 방언이에요. 천국 말이죠. 천사들의 사용하는 말. 그래서 그게 천국의 히브리어라고.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히브리어를 쓰듯이 천국의 그 천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그럼으로써 어제도 얘기했지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것이 다 원래는 히브리어 천국 언어예요. 그러니까 천국 언어의 히브리어와 천사들이 쓰는 히브리어와 이스라엘이 쓰는 히브리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보고 그들도 말을 하죠. 그죠? 우리도 말을 하죠. 한국 사람이 유대인들하고 얘기하면 서로 말이 통해요? 그걸 모르니까 애를 갖다가 그건 잘못 가르친 게 아니고요. 거짓된 자가 자기가 가르낸 것 같이 아람어 엘에서 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를 엘로힘으로 하나님이라고 하죠. 근데 엘이라고도 해요. 엘이라고도. 그러면은 아람어는 엘이 아람어에 엘이 있다고 치면 그 엘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람어의 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들의 엘은 그들의 신이라고 봐야겠죠. 그들의 신을 칭호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블레셋의 신은 뭐죠? 블레셋의 하나님은 뭐예요? 바알이잖아. 바알이. 어? 저 불교의 하나님은 뭐야? 부처라죠. 무당의 하나님들은 누구야? 귀신이지. 예? 저희들 말레는 장군신, 할매신, 삼신할매, 동자신. 그것을 갖다가
엉터리로 풀어놓고 자기들이 그 찾아낸 것 같이 거짓말을 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엘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 아람어가 엘에서 엘리로 옵니까? 어설프게 아람어 알기나 아람어를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예, 이 성령 방언은 지금 한국에서 맨날 뚝뚝뚝 따따따 나팔 봅시다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린아이가 응애 하면은 배고프다 젖줘라 그런 식으로 말을 변명해 해서 따라서 하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방언들을 하는 게 한국계가요.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 지금은 뭐 성령 방언 받은 자 하늘의 별따기고요. 그때 당시에 볼 때 그랬어요.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강사라는 것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들요 이 음부에 가면은 2827층에 있어. 잘 가서 봐봐. 지하.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아니에요. 부른 종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지식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특한 영으로 해서 요 입이 세상말로 그러자면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입을 사기꾼들이 입을 얼마나 잘 놀려요. 아주 사람을 혼미케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해서 하는데 그들을 자기 교회의 어떤 목적에다 대다 불러서 강연하는 거지. 그러면서 거짓을 역사하는데도 그걸 세우는 강단에 세워서 불러 세운 목사까지 다 그 죄에 다 뒤집었어요. 복음성 가수를 교회에다 하나 불러서 세우는데도 교회가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루라도 전교인이 금식 기도하면서 복음성가 하나를 세워도 제대로 세워. 정말로 그 목사를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그런 교회들이 없죠. 목사를 한번 우리 교회로 청빙하는데 전교인 금식 기도하면서 3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자기들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목사가 오는데 금식기도 하지도 않고 장로가 인간적으로 장로들 몇이서 그냥 저희들끼리 쑥덕궁 해가지고 찰떡을 만들어 보려고 인간적인 지식적으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 성령 방언을 하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 방언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귀 방언이나 성령 방언이나 근본적으로 가면요 마귀도 귀신들도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셋째 하늘에 있을 때는 그들이 다 천국의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면서 쫓겨나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면서 이들이 쫓겨가면서 아담에게는 그 하나님이 뽀고 코에다 불어줘서 생명이 돼서 성령이 사람이 됐는데 그 성령이 땅으로 쫓겨날 때 성령이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그들의 영이지만 그들도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 하지만 귀신들도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 누아를 같이 쓰는데 그 신약에서는 퓨누마라고 같이 써요. 쓰는데 이들에게 거룩한 영을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거둘 때 성령의 언어거든요. 거룩한 영으로서 그 언어를 천사들이 쓰는 언어를 쓰는데 그걸 하나님 다 같이 걷어버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하는 게 이제 마귀나 귀신들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해요? 그 마귀 귀신들에게 미혹된 자들까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짐승. 그래서 그 귀신 방언을 하게 된 마귀 방언이나 귀신 방언을 하면요 짐승의 소리를 내. 우리 집 강아지가 찬양하는데 강아지가 개 짖는 소리식으로. 여러분은 해석이 안 되니까, 나는 해석이 되니까 뭔 말 하는지를 알아. 잘해. 저 순놈은 이 찬양을 고음을 좋아해. 저음하면 잘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장욱조 목사님 주일날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목사님 그 고음 노래 들으면요 저가 한장을 해요. 팍 하면서 그 아줌마가 잘하죠 식으로 아저씨 잘하죠 이러듯이. 또 강아지가 개 짖는 소리로 찬양한다는 게 자기들이 개 짖는 소리로 방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한다 그런 거짓말하지 마. 이게 이제 뭐 돼지 소리를 내든지 말 소리고 짐승의 소리들을 막 내요. 이게 막 하면서 막 그 소리들이 이렇게 섞여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귀신의 방언이나 마귀 방언 받은 자들이 하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섬찟섬찟한 게 있어요. 해봐. 그러면 엘리엘리 나막 사박다니를 엘리엘리 나막 사박다니 쉽게 말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섬찟하니까. 이 귀신의 방언이나 마귀의 방언을 하게 되면 사람을 막 두렵고 무섭게 공포감을 준다. 그러면서 이제 섞여갖고 개 짖는 소리도 하고 돼지 우는 멱다는 소리도 하고 말 우는 소리도 하고 여러 짐승들의 표시를 제가 아직 못 본 게 뭘 못 봤냐면 방언을 하면서 꺾이우 하는 걸 아직 못 봤어. 제가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근데 요 귀신의 영들도 잘 알아요. 막 그 방언하다가도 딱 갔다가 손을 대면요 언제 했냐고 안 하고 가만히 있다니까. 응? 안 해요. 숨겨. 아는 자가 자기를 쫓아낼 걸 다 아니까. 그래서 이 성령 방언과 마귀 방언이 있고 또 양심 방언이 있어요. 양심 방언. 어떤 때는 성령으로 방언하다가 마귀 방언하고 성령으로 방언하다가 마귀 방언하고. 이 방언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성령 방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가는,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 하기오스라는 성도가 돼서 그 성도가 돼서 자꾸 변화되면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고 나면 성령이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 의에 이르도록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이 마귀방언은 그 악한 자들, 믿는 척 하는데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에게 이건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해도 사람만 안 보이면 악한 행동, 그런 게 이제 이 호세아 속에 다 나와요. 이제 앞으로 사람 본 데서는 거룩한데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행하는 그 삶은 악해요. 그래 이제 뭐 지금은 텔레비에 막 며느리들이 그런 내용을 내놔갖고 나오잖아요. 시애미가 권사가 그냥 며느리 집사를 잡아먹으려고 그냥 그 며느리가 집에만 가는 게 두렵대요. 그냥 교회에만 있으면 그 시애미가 천사 중에 천사래. 아이고 우리 며느리하고 이러다가 집에만 가면 잡아먹는 시애미. 네,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교회 밖에서는 마귀의 쫄게 독사의 새끼 뱀 새끼들이 그들에게 마귀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양심방언은 성령의 방언을 하면서도 이 귀신방언을 마귀방언을 이렇게 섞어서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주 요것도 교만인데 그래도 회개하고 많이 변화되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 된 줄 알고 오만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 된 줄 알고. 우리는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날까지, 이 생명 끝나는 날까지 항상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 근데 그게 이제 교만해지다 보면 직분 주고, 그 집사로서 참 열심히 일 잘하고 해가지고 장로 직분을 주니까, 장로가 되니까 언제 그냥 목사님 뒷덜미를 콱 물어갖고 목사님 목을 분질러 버렸대야. 죽였대야. 장로가 되니까. 그게 뭔 말인 줄 알지? 그 모르면은 또 설명해 줘야 돼. 목사님을 그냥 쫓아내고 새로 하나 자기가 닐대를 딱 던져 닐 낚시를 그래갖고 탁 걸린 목사 코를 딱 잡아 당겨 감아갖고 세워놔. 이제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그게 이제 심해지면 이게 양심방언이 성령방언과 이렇게 교만해지면서 이러다가 마귀방언이 딱 같이 되다가 나중에 보면요, 이게 회개치 않냐고 계속 가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나중에 성령의 방언은 나오지 않고 전적으로 이 마귀방언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요. 자기 방언에도 자기 걸 좀 구분 좀 하고 분별도 해야지. 자기 방언이 있어. 자기 방언. 이게 이제 자기 방언이라고 하는데 만들어내는 방언. 이게 한국교회 부흥강사 중에 목사들이 하면서 방언을 어린애가 엄마 아빠를 말을 배우듯이 응애 하니까 말을 배워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듯이 배우라고 하면서 말복치나 할렐루야 빨리 해봐 빨리 더 빨리 아이고 방언이라고 나 그런 걸 이렇게 내가 보면서 저런 사기꾼들이 목사가 있구나. 그들은 성령도 없는데 그런 거야.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지금 뭐 이제 60대 70대 된 자들 잘 기억해. 80대 응? 8, 90년대에 방은 따라서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빨리 하라고 돼. 뜻도 날랄라 헬렐레 헌자들은 다 그거 가짜 방언이다. 만들어낸 거다. 귀신도 역사 않는다. 그거는 왜? 어차피 멸망의 자식들이 이제 냅두는 거다. 알았어? 한국교회에 예를 들어서 100명 있다고 신자가 아까 그 마귀방을 80% 하던 것은 이제 잘 알아들어. 성령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자가 90% 돼요. 90%. 어? 예, 마귀방언을 하는 자가 90%니까 90명 빠지면 10명 중에 8명은 마귀방언을 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90명에서 이제 한다는 것들 성령을 받지 못한 거지. 만드는 것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제대로 하나나 백에 하나 있으려나. 하나는 양심방언 할 것이고 둘이 남았는데 빗대빗대야 그게. 빗가빗가라고 하듯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방언에서부터 근당에서 무조건 다 방언이 마귀방언이다. 분석을 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마귀방언이라고. 아 인간아, 네가 통변의 은사라도 받아서 해석을 해봐. 인간아, 함부로 성령 해방치 말고. 해방을 한 자는 그건 사함이 없다는 건 회개할 수가 없어. 절대로 그는 자기가 천국 간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천국을 갈 수 없는 그 마귀 새끼가 된 거야. 성령의 해방자는. 하나님도 그는 용납을 않는 거야. 그 대신 분별을 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지. 응? 또 예언의 은사를 한다고 하는 오늘날 거짓 영들이 무엇이 계시인지 예언인지도 모르고 떠드는데 모두가 미혹의 영이며 귀신의 영들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붕예한다고 하면서 계시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것들 전부요. 이것들 성령 없어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 예언이 뭔지 계시가 뭔지도 모르고 계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 은사를 말하는 자들은 그 사이비 이단 신천지 이만희가 떠드는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거짓말을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재 목사들과 계집들이 지금은 계시 시대라고 하면서 거짓 영에 물들어 거짓으로 미혹하는 말이면 속지 마세요. 계시가 무엇이고 예언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당이 점치듯이 개인의 복을 예언하는 것이 귀신의 영이 속이는 것입니다. 개인의 복과 저주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고 그 저주 안에는 모든 육신의 질병이 그냥 두들겨 맞은 거죠. 신명기 28장 분명히 개인의 복과 저주를 낱낱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28장, 신명 28장 14절 이후로 보면요. 제일 먼저 병들이 나오잖아요. 폐병. 그 폐병은 거기에는 이제 뒤에 썩는 재앙이 암덩어리들이 몸뚱아리가 썩어간다는 것은 썩은 종자들이 생겨나니까 암덩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폐병, 폐암 뭐 다 되고. 안 걸린 자들 회개해라. 한제, 풍제, 풍 오는 자들도 회개해라. 회개해라. 나한테 말 한 번 잘못해갖고 주둥아리 확 돌아가려고 회개하라고 했듯이, 죄짐은요, 이 주둥아리 확 돌아갔은 게 구하나사라고 하잖아, 구하나사. 그게 중풍이나 마찬가지로 한쪽이 마비되면서, 응? 그거 회개하면은 돌아온다. 제가 그런 것을 한국교에서 제가 나와서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도 다 무시했을 거예요, 저도.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아라비아 3년 동안 놓고 성령으로 가르치듯이 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5년 동안 딱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고 영들을 분별하게 하고 그렇게 다 하셨어요.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이게 성경의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게 하는 것으로 교회의 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장래일.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그래서 28절에 남녀노소 어린이에게 환상이나 꿈이나 비몽사몽과 다 꿈이나 이렇게 나타내셔서 예언을 하게 하는데 장래일을 말하게 하려 함이라 하잖아요. 장래일, 예수님 오실 날을 말하는 거 이미 성경에 그랬지만 오늘 일본이 또 7.1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듯이 누가 오늘 일본에서 지진이 7.1짜리가 생긴다. 그렇게 만약에 한 달 전에 얘기해놨다고 보세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또 뭐가 이러는데 주님이 올 때 이렇게 되니까 잘 준비하라고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굳건한 믿음으로 살도록 장래일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게 덕이에요. 그게 예언이지. 이렇게 나한테 돈을 갖다가 여기다 놓고 내가 예언해 준 대로 복을 받고 저주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 거짓말. 목사가 축복권이 있다 없다. 목사가 저주한다고 저주 받냐? 목사가 복 받으라고 복 받냐? 그런데 복 받으라고만 한장을 하잖아. 근데 목사가 복 받으라고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저주 받으라고 한다고 저주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으면 복이고, 그런데 목사가 능력도 없는 자가 복 받으라 해봐야 필요 없어요. 저주해봐 되나 안 되지. 하나님이 쓰는 종이 저주할 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 실질이 일어나요. 내가 저주해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뭐 나한테 대응하는 것보다도 응?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너 다리몽대기가 부러지려고 빼기 안 하면 너 다리몽대기 부러진다. 목구멍에 피 쏟고 뒤진다. 그러면 그대로 그대로 돼갖고 죽었어. 다리 자르고 주둥아리 돌아가고. 이게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데 그게 뭔 복받으라고 뭐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바라크라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생활하는 복을 받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살아가도록 그 복을 빌어주는 거지. 100억을 주시옵소서 게 눈알이 획 튕겨 나가가지고 지금도 그 눈알을 못 찾고 있대요. 그래서 100억이 아직도 안 보인대. 그런 육신적인 걸로 하지 말아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복은 자동으로 와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행복의 복 다 들어와. 왜 상가 지켜 네가 행하면 네가 들어도 복 나가도 복 누구 집에 들어와서 그냥 떡반죽 먹는 거에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야. 자식들도 다 잘 된다 이 말이야. 짐승들도 다 잘 된다 이 말이야. 상가 지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자들이요. 경배하는 자. 그러므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며 교회가 그 예언의 말이 맞음으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덕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조금 뭐 방해나고 은사 좀 받은 게 교만해져 갖고 지가 잘났다고 하고 거기에 또 어떤 것들이 아주 대가리를 그냥 이렇게 있던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먼지거리를 해서 고린도 교회 은사 좀 받고 좀 한게 요 대가리가 요 밑에 있던 것들이 휙 올라서 이모저고 나를 봐라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그러면서 그냥 가르치려고 하고 그때도 그 계집들이 교만한 계집들이 그냥 말씀 선포하고 그러고 싶어서 지금 한장한 계집들이 목사 그냥 돈하게나 목사 지금 여자들이 막 그냥 여자들끼리 안수를 막 줘갖고 돈하게나 쓰레기들을 그 목사를 줬어. 그 전주에 뭐 제가 들어서 그런데 이혼한 여자가 목사야. 목사인데 남자 신자를 하나 따갖고 얼라리 끌라리 이거 했대야. 그래가지고 그 나이가 좀 어려.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신학시켜갖고 둘이 목사라고. 그런데 결국은 그 남자가 여자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헤어졌대요. 헤어졌는데 그러면서 신학교를 한 게 목사는 목사지? 그 제가 그러길래 네가 뭐 목사야 나고. 너 하나님이 목사라는 게 아니고 네 그 음탕한 계집년이 목사하라고 신학교 가라고 해서 사람이 시켜갖고 갔지 네가 하나님이 시켜서 갔냐? 얼마나 욕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나이 어린
그러니까 욕도 하면서 막 그 폭력을 여자가 하는데 그게 목사를 하고 있대요. 응? 새개발이 그냥 새개발이라는 말이 뭔 말인 줄 알아? 악령이 든 자다 이 말, 악령. 그러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를 그냥 안수를 주고 목사를 하고 그냥 그것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그 밥을 먹는 거기에 나간 자들이 쓰레기 밥을 먹고 있죠. 또 그것들은 쓰레기 밥을 먹으면서 쓰레기가 맛있을 거야. 그죠?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들었잖아요. 냄새가 향긋하죠? 더러운 것들은 보세요. 고양이들이고 배가 고파서 막 쓰레기 여러분 가면은 냄새가 향기롭죠? 걔네들 향기로우니까 다 뜯어먹잖아. 응? 짐승들이 보고 거룩한 자는 그 근처도 안 가는 거지. 계시는 비밀을 벗겨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신이 가르쳐서 알게 하신다는 말로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기적이 나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혜와 지식은 그 능력보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하는 것보다 더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정도 돼야 이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가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합당케 하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듯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표시도 안 나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먼저 놓고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자들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성경에 나는 보니까 목사들도 그렇고 주석도 보면 난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난해가 뭔 말인가 응?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미련한 것들한테는 성경이 뭔 말인지 모르는 게 난해구나. 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요. 그 안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령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난해. 지금 이 호세 한 절 한 절 얘기해줘도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는 자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미련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입으로는 하나님 안 돼. 뭘 알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이나 16장에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7절에 가면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러잖아요. 너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에? 그런데 예수님의 다른 때가 말라기도 다 지우고
마태복음서 저 사도행전 뒤로도 사도 바울이 말한 말도 다 지우고 예수님이 한 사복음서나 제대로 아니? 그 예수님이 말한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한 말을 주석이나 강에서나 목사들이 많은 책 썼지만 그 내용이 정확히 성경을 다 찾아서 해놓은 기록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별로가 아니라. 지금 그 외경을 제가 오늘 좀 이걸 하면서 외경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게 우리 정경 66권 외에 외경이 15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에녹서를 2권을 찾았는데 지금 뭐 제가 슬리브랑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 성경이 뭐 외경이 그 성경 외에 외경, 위경 이렇게 갖고 그대지 않았지만 이 외경이 15가지만 되겠어요. 성경은 10,000권도 넘을 거예요. 10,000권. 그 15권 아니고 제가 여기 있는 것만 해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마흔여덟, 마흔아홉. 이거 이제 에녹서 1, 2 이렇게 3을 해놓은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9가지고 이 에녹서가 뒤에 3개가 이 뒤에 그 에집트 에녹서가 있고 슬로비아 에디오피아 에녹서가 있고 그 슬라브어 에녹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인터넷에서 찾은 게 뭔지를 몰라서 일단은 받아놨는데 이걸 그 천주교 쪽에서 번역을 하는 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결국은 지금 에스라가 쓴 에스드라 1서, 2서라고인데 지금 제가 해놓기는 상하로 해놨는데 하서 보면요 그 목사들도 보면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의 지혜로 이거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전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은 성령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이건 아주 고차원적인 성령 충만한 자만이 역사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요. 표시가 안 나타난 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성경도 모르면서. 이미 그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 66권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 깨달아서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 게 그렇다면 지금 방금 우리가 그냥 제가 지나갔는데
지금 이 에스드라가 이렇게 그 금식을 7일을 해요. 7일씩 3번씩 하면서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 외경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외경에서는 인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경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인용을 안 했다는데, 여기 보세요. 에스라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암탉이 그의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듯이 너희들을 함께 모았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러면 이것도 성경으로 들어와 있어야죠. 마태복음 23장 37절,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암탉을, 그 병아리 새끼들을 이렇게 날개 아래 품서 모으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것을 표현한 것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다 내가 찾아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런데도 이게 지금 지금 빨간색이든 파란색으로 해서 이 지금 예루살렘 왕국을 새로운 백성에게 준다고 선포해놨듯이 이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쭉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서는 예루살렘을 여자로 표현하고 처녀로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에스라를 통해서는 천사가 지금 에스라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어머니로도 표현해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제가 전에 어머니 표현을 예루살렘 된다고 요한계시록 때도 얘기를 해줬죠. 자, 무덤이 자고 있는 너희 자녀를 키워가 나 전능의 주 여호와는 자비롭고 땅속에 그들이 누워있는 장소로부터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이거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4절. 이게 믿는 자를 하니까 그렇지, 백보자 심판 때도 다 무덤 열리고 음부가 되어주고 하니까 여기서는 믿는 자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예수님 재림 다 내가 이렇게 다 써놨어요. 이렇게 색깔을 표시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 이게 이제 다니엘의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열불에 대해서도 여기에서는 깃털로 에스드라에게는 얘기해 주면서, 다니엘보다 이 에스라는 어찌든 다니엘이 받아가지고 50년 이후의 차이가 나니까 에스라에게 천사가 다니엘이 알지 못한 것까지 너에게는 알려준다 하면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태어서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맞이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두 감람나무 에녹과 엘리야를 말하고 있죠. 종말에 여기 지금 그의 사람은 자들은 모두 구원되고 나의 세상의 종말을 지켜볼 거다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의 에녹과 엘리야가 7년 대환란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자들이. 그래서 다시 기도드리고 7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열불에 대한 얘기를 쭉 깃털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천년왕국 때 몇 년이냐, 몇 년 사는 것까지 다 나와요. 내 아들 메시아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다시 오는 날,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다시 온다자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거야.
7년 전에 공중에서 올라간 자들과 내려오면 이제 지상에 살아남아있는 자에게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400년간의 기쁨을 갖다 줄 것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5, 6절 천년 동안 그거 된 건데, 이사 65장 20절 나무의 수명같이 이러면서 이게 이때는 400년이 기본이야. 120세 살라고 지금 아둥바둥 얼마나 힘쓰냐. 온갖 좋다는 보약은 좋다는 건 다 먹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 백보자 심판, 이게 지금 천국과 지옥의 이 장소에 대한 거 얘기를 해주면서, 응? 지금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양과 염소에 대해서 비유하고, 지금 그 기간을 말하자면 1년주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 말이요. 백보자 심판하는데, 그 백보자 심판 때 심판 기간이 1년주네. 1년주. 1년주가 뭔지 여러분은 모르죠. 그냥 1년주.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한 요배를 50년으로 해요. 50년. 희년이라고 죠. 희년. 희년이 원어로 요벨이에요. 요벨. 한 요벨.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요벨 이제 또 한 요벨에서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년,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하듯이 1년주가 7년이에요. 7년. 이게 한 요벨에 몇 년 주냐? 그러면 1년 주다면 1년 주 했는데 1년 주에 몇 년? 3년 하면은 1년 주에 3년이면 그냥 3년이에요. 1년 주에 6년 하면 6년이고 1년 주에 7년 하면은 이제 그게 7년 다 차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2년 주 1년 하면 8년이 되는 거야. 이런 계산법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백보자 심판 때는 1년주 심판을 한대. 1년주. 7년 동안. 그리고 그 양과 염소를 분명히 갈라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말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자랑하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외경을 봐도 이게 오르냐. 에스라서는 다 돌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탁빌라라는 그걸 보면 탁빌라가 여자 같아. 이게 봐갖고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맞는 말도 많은데 자기가 떠들어도 뭔 말인지 이게 정립이 안 돼갖고 막 혼미스럽게 보긴 맞는데 그걸 정확히. 그래서 그 탁빌라 그거는 제가 지금 언제고 시간 나면 정리를 하면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이제 외경이니 위경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 그리고 도마복음 같은 게 안 들어간 이유가요. 도마복음이 이제 말씀을 전한 것도 이런 게 있지만, 그 도마가 전한 말을 좀 시대가 지나서 들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들이 막 그 말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해주고 하면서 써놓은 거라서 조금 그 말이 이해가 보면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빨리 아는 자는 성경에 어떤 말을 도만했는데 후대에 전하고 이렇게 한 자들이 이렇게 지금
그게 이제 전하라 하다 보면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3이 4가 되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걸 보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도마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들이 거기다가 막 이제 막 자기들 생각에 막 전하다 보니까 이게 더하고 빼고 막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200년 뒤에 써지고 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글로서 이렇게 성경으로 전해진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전해지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사기꾼들은 사람을 가리키고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인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의 영이며 속이고 미혹하는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성령이 될 수도 없고 예수가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도 모르는 엉터리 같은 자들이 계시를 말하고 그것이 거짓의 영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처음부터 성령이 임하지도 않은 악한 자들입니다. 성령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지. 오늘날 무엇을 들었다고 하는 자들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는 게 아니라 귀신이 속삭이는 것을 들은 자들이요. 또한 자기 마음에 생각한 것이 떠올라서 자기만 하는 잘못된 귀신의 영과 속이는 영을 가진 자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뭘 들었다 하죠. 예? 그들 보면요, 전부 지 마음에 생각한 것이 떠오르고 한 것이 그게 귀에 쨍 하고 울리는 것 뿐이에요. 귀신이 하는 소리를 듣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음성으로 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우리에게 와서 나타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정확하게 합니다. 이게 들을 줄 알면 귓구멍만 열려요. 그들은 보면 귓구멍만. 귓구멍만 열린 것은 거짓이 99.2% 정도는 거짓이야. 귀가 열려서 들을 정도면요, 눈으로 비몽사몽관 환상을 보던 정확하게 들어요. 꿈을 꿔도 정확하게 생생해요. 어떤 말씀을 줬는가 그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오늘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영들이 여자들이 예언한다, 계시한다, 거짓말하며 사기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에스겔서 13장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하고 꿈꾸는 거짓말하는 여자들을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3장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말을 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거짓 선지자.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이 말이야. 즉 이 말은 너희를 세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한다고 거짓말하고 살잖아요. 악한 짓을 다 하고. 에스겔서 13장 17절
23절에는 지금 여자 목사된 자들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인자여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며, 그 목사라고 안 해. 백성 중에 예언하는 여자라고 계시하고 그 떠드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라고도 않는 거예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 위에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요것들은 사람을 위협해야 또 안쓰러움서 예언해준다, 복받으라 하고 거짓말 사기 계시한다고. 결국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백성들은 전부 미혹해서 영혼을 말한다. 저는 살라고 또 발버둥을 쳐. 그것 때문에 살기는 뭘 살아서. 너희가 두어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결국은 여자들에게 그 거짓말해갖고 예언한다 계시한다, 그걸 왜 그들에게 담아 거짓말하는 것을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지어냈는데 거짓말을 고지 듣는 자들이라 하잖아. 그래 즉 이 말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금 생각하니까요, 한국교회에 그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 이단이라고 정죄한 것이 뭐예요? 교회 신자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 사이비 이단이 있는데 신자들이 거기 하나도 안 가면 거기는 이단이라고 신경도 안 써. 관여도 안 해. 그런데 자기 교회 신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어. 그래 신천지로 빠져나갔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왜 이들이 빠져나갔을까 보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즉 그들은 하나님 안다고 교회를 다녔죠.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 믿고 예수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알지 못한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 못한 게 옳고 그른 걸 못한 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도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것을 못 가르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목사가, 성경도 모르는 목사가 그냥 자기가 거짓말을 만들어서 지어내서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거에 만족을 못 느껴.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거짓말해야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돼? 사기꾼들이 거짓말하는데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런 거짓말 하겠어? 그걸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탕발림이라 하잖아. 그냥 내가 던진 거짓말이 아이고 입에서 그냥 꿀이 절절절절 하듯이 사탕발림이 그냥 그 사탕발림이 눈에도 그냥 달콤하게 달라지고 귀에도 달콤하게 해주고 마음 안에도 달콤하게 만들어 놔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사가 성경을 모르면서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미련하게 말씀 전하다 본 게 그거 들어봐야 달달한 맛이 없어. 봐도 달달하지 않고 들어도 달달하지 않고 마음에 있어도 달달하지 않아. 그런데 사이비 이단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그냥 아주 교묘하게 달달하게 그냥
저는 이게 어이구 이게 맞네 하고 거짓말을 고지 듣고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언한다 계시하는 자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사탕 발림하는 거야. 에? 너년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이 영혼들을 사냥하여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들이 그 부적 힘 그래갖고 그것들이 그냥 안 쓰고 막 한다고 이러거든. 힘을 쓰거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영혼들을 도와주며 이제 그들 못 잡게 할 때 온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데리다 모아놓았던 자들 거기서 이제 너희 수건을 짓고 너희 수건을 짓는다는 것은 얼굴로 수건을 가렸는데 네 민낯을 다 드러내겠다 이 말이야. 그 남자고 여자고 없는 것 같아. 거짓 사기꾼 같은 목사들은 그 음욕이 막 불일 듯 해갖고 음란 행위를 하고 이혼하고 저혼하고 교인들 집사들 데리고 야 이놈아 목사라는 그냥 레벨을 갖고만 있어도 자존심 갖고 살아. 에? 그 나는 남자들만 그런 줄 알대. 그 남자만 음란이, 음행이, 음욕이 생긴 게 아니라 여자도 똑같아. 그러니까 계집들이 목사한다고 하니까 그것들 그런 사람 그것도 또 얼마나 음란한데. 응? 아주 그런 것을 보고 이게 성령이 없는 거짓된 것들은 얼굴에 수건을 가면을 쓴 거야. 그걸 확 찢어버리겠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그 정체를 싹 드러내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이제 하나님이 다 떠나게 만드는 거야. 이제 올바른 대로 그들을 돌아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 잘 섬기도록.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서 다시는 그들의 사냥물이라잖아. 그 신자들을 꼬셔가지고 그냥 요것만 막 갖고 오게끔 꼬시는 거지. 사냥물이지. 물질의 사냥하는 거지.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던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케 하는 거야. 아주 잘 믿는 신자들을 남이교회 신자들을 찾아가서 꼬셔다가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야 산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 마음에 근심, 걱정, 괴로움을 주면서 끌어간다 이 말이야.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시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분명히 계집들 잘 들어라. 너희들 손에 하나님 잘 믿는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인정해주면 그들을 불러낼 거예요. 거짓 예언과 거짓 계시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들어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에스겔서 13장은. 그런데 여자들이 성경에 그런 걸 번역할 때 고쳐야지. 여자 선지자 없어요. 뭐 드보라고 뭐고 이게 선지자 아니에요. 그들은 선지자는 나비라고 해요. 나비 알지?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그러나 여자들은 나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선자 네비야라고 해갖고 꿈꾸는 자들. 응? 영감을 얻었어도 선포는 못해요. 이게 성경을 번역을 잘못해서 여자 선지자에게 봐라 여자 선지자 있지 않냐 그러거든. 응? 그것도 자기가 뭘 봤다 들었다 막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예언하던 꿈을 꿨던 보았으면 선지자에게 먼저 그것을 해서 선지자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위치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강단에 서서 마이크 잡고 흔들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아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사로 세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목사를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세움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학교 다니면 결국은 법을 진짜 신학교가 하나님 법을 지켜서 제대로 양육하는 데라면 도나 개나 쓰레기들을 배출하지 않을 거예요. 그 뭐 이 한일 장신대 이게 지금 신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국고를 받는데 이게 신입생들 하나 들어오면 하나에 얼마씩을 받는데 그 돈의 탐욕이 눈알이 그냥 그 눈알이라 하지만 눈가를 보면 그 눈가에는 전부 여기 돈이 뚜둑뚜둑 눈깔이 빛이 초록 빛이 나는 눈이 아니라 돈이 그냥 두둑두둑 붙어가지고 탐심과 욕심이 그래갖고 자기 친척 아는 사람들을 전부 다 신입생으로 넣어놓고 늙은 할머니 늙은 할아버지도 뭐 장로니 권사니 필요 없어. 그런 자들도 다 갖다가 입학을 한 것 같이 해가지고 국고를 받아 처먹다 뉴스에 대대로 떴다. 참 일반 대학서 했다고 하면 매맞을 일이지만 하나님 종을 양육하는 신학교도 곧다이 짓거리를 했으니 그게 무슨 신학교냐. 거기는 내가 보니까 돈만 주면 그들 나중에 어차피 졸업할 때까지는 가야 할 거 아니야. 그 돈 받아먹으려는 게. 나가지도 안 했는데 출석도장 다 됐고 학점 어떻게 다 주는가 봐. 그런 게 나중에 그들이 졸업하면 뭐라고 써. 나도 목사 안수 줘. 그러겠지. 어? 졸업했잖여. 안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그 뉴스에다 코 발라버릴 거야. 기름 바른다. 그러니까 둬야겠지. 이 신학교 자체가 썩었는데 더러움을 풍기는데 올바른 목사가 몇이 나오겠어요. 새벽기도 한다고 안 한다고 그 학점을 제대로 안 주니까 그걸로 소송 거는 놈이 없는가? 어? 너는 그 안두쿤 목사 신학교 오면 죽어 너희들은. 아침 새벽 3시부터 너희들은 밤 12시까지는
눈꺼풀이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훈련시켜줘. 갖다 그렇게 교육시켜서 그냥. 목사가 되려면 그 정도 돼야 돼요. 어디를 그 세상을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 고개를 그냥 땅에 성경 놓고 성경 쳐다보기 바쁘고, 어? 기도하기 바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나중에 처음에는 아이고 못하겠다 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진작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지하고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또 한국교회 안찰기도라고 하면서 하는 자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거 역시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못 고쳐.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으로만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차라는 자들이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살살 치다가 시간이 가면 죽으라고 때리게 되고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자들의 손가락으로 찌르고 막 찌르잖아. 막 눈도 막 쑤시대.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귀신의 영들도 함께 일어나서 교회를 혼미케 하는데, 그걸 그런 자들을 불러서 부흥하는 목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불러다가 왜? 교회 홍보 작전을 쓴 거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 죄에 빠진 자들이지. 여러분, 자, 안찰을 합니다. 안찰. 병들었어. 여기는 병들었고 여기는 귀신이 들렸어. 안찰을 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가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 귀신이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그 나가라고 하지만 안 나가래. 그러니까 이 귀신 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고 해방이 되려면 이 어떻게 때리면 고쳐질까? 어떻게 됐을 때? 이 귀신 들린다는 두드러 맞아서 죽어야 해방이 되는 거야. 자유로도 병든 자는 두드러 패서 죽여야 고통에서 병듦에서 자유롭고 해방돼. 그것들이 나중에 죽으면 그런 변명을 한다니까. 여러분 속지 마라. 잉?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도 신명기 28장에 다 나와 있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그러잖아요. 응?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병. 지금은 병 이름이 막 날마다 하나씩 새로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암인지 몰랐는데 똥구멍 암까지 다 있잖아요. 에? 그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상가 지킨다는 건요. 여러분 지키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한 거 못한 거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키고 힘쓰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복 주시는 거야.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은 주질 않아. 교만과 오만함이 부서지지 않은 자들은 성령을 받고도 귀신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기를 돌아보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서 항상 겸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으면 너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으로 받아서 진리 안에 사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야. 네 방식, 네 생각대로 사는 자는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이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근데 성령을 받은 자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육체적인 그 자기의 육체적인 즐거움, 기쁨, 향락, 쾌락을 말하는 거고, 도덕적으로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기준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세상의 법까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속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속. 내가 과속을 많이 했거든. 근데 그래도 많이 지금은 이제는 그 법까지 내가 못 지키면 그거는 못 지킨다고 옛날부터 하고 살았다니까. 왜? 여러분 여기서 강원도로 가면 그래 저는 이제 차가 좀 뜸할 때 새벽에 많이 가니까 새벽이나 저녁에 늦게 그러면 한가하니까 지금은 이제 막 과속 카메라도 많이 있고 지금은 백카페까지도 있잖아. 몰차들 있잖아. 몰차들. 예? 몰차 몰래 숨어서 하는 순찰차.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안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옛날에 그 영동고속도로가 그 호법 인터체인지에서 강원도 동해까지가 2차선이었어요. 2차선. 그 2차선 도로인데도 대전을 보통 그 1시간 50분이면 다녀요. 대전을. 얼마나 날라다닌가. 그 뭐 도로 순찰 때도 하도 아니까 이제 하도 재패싼 게 총알택시 목사님 모셨는데 이미 잡으면서 하고 차로 오면서 내 차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몰라요. 모르겠죠. 지금은 이렇게 돈을 받는 경찰들이 없으니까 그걸 주다가 걸리면 그들이 포상금을 더 받는다잖아. 그렇게 안 주니까 그렇지. 뭐 내가 없으니까 이제 그 하나 끊어서 날라오면 벌금 내는 게 많으니까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그 내가 속도도 내가 그 사회적인 법도 완전히 지키려고 힘을 써요. 지금은 과속을 잘 안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성령을 받아서 자기 몸의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육체의 행실, 쾌락, 향락, 즐거움 이런 것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 천국 못 가. 이 죽는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 되는 것은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만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자기 몸을 산 제물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게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 자녀라고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잖아요. 자녀라고 두 속의 날까지 인쳐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잘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에? 그들은 삶과 생활이 완전히 달라요. 잘 깨닫고 내가 지금 생각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냐, 귀신이 시켜서 하는 일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 것이고, 귀신의 영이 시키는 일이라면 그 안에는 귀신의 영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근본은 정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직한 자는 진실하게 자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잘못됐냐 잘됐나 그걸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이제 이 시대에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둘러싸여서 결국은 세상의 불의와 불법으로 재물을 긁어 모아서 하나님께 그 재물이 거룩한 산 재물이 아니라, 향기가 나는 재물이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는 재물이 되어서 심판 때에 가서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도록 육신의 즐기기 위해 사는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내 버려라. 그러니까 요거 자꾸 유행가 부르잖아. 트로트 유행가 그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잖아. 응? 그래, 유행가 불러만 보아라.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고 마이크 잡고 노래방 가서 해봐. 응? 그렇게 부르면 안동역 하다가 거기서 빽 하고 뒤진다. 알았어? 야, 하지 말아요. 육신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야. 향락을 좋아하니는 살았으나 죽었다 보잖아. 이미 하늘에서는 죽은 자야. 다 버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지금 호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나 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여러분은 귀신의 영에 쌓인 자가 아니라 성령의 영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여러분이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쌓임을 당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심으로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것을 버린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 같이 그러면서 거짓으로 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에 저 거짓된 악한 자들이 더 활개치지 못하도록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그들에게서 끄집어내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